러크만 주석 베드로후서 1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8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해지면 그것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 자,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고 그 믿음에 전심전력으로 덕을 더했고 덕에 지식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였으며 그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 안에는 이러한 덕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 안에 이때 풍성해져야만 합니다. 이런 것들이 풍성해지면 이번에는 그것들이 여러분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한 게으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꼼짝없이 부지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데 열심을 다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한 아주 풍성하게 돼야 합니다. 그러면 그 풍성한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이번에는 그 믿음이 그만큼 풍성하게 자라가고 여러분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시작합니다. 결국 믿음과 덕과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와 사랑이 견인차가 되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자는 눈멀고 멀리 볼 수 없으며 자신이 옛 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것이라.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는 하는데 만약에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와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런 사람은 눈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눈먼 그리스도인은 멀리 볼 수 없습니다. 멀리 보기는커녕 코앞도 보지 못합니다. 자기 바로 코앞에 있는 것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휴거는 더더욱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나 천년왕국의 유업, 영원 세계에서의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같은 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눈먼 그리스도인은 마치 땅속 지렁이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뿐 산 소망을 갖지 못합니다.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구원의 가치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 역시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신이 옛 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이후에 봉착하게 되는 치명적인 계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자신이 옛 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과거의 더러운 세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개는 그 자신이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는 씻고 나서 그녀의 진창 속에서 뒹군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부패의 구렁에서 건져내셨는데 자신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렁 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음부가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경축하지 못하고 구렁에 들어간 자들은 주의 진리를 바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렁에 들어간 자들처럼 여러분이 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뒤를 돌아보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던 그 놀라운 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너희가 잘라낸 바위와 너희가 파낸 웅덩이를 유의해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유의해보라. 이는 내가 그를 따로 불렀고 그에게 복 주었으며 그를 증대케 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뒤돌아볼 수 있는 시야의 한계는 그 이상 더 과거로 뒷걸음질 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던 바로 그 순간을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오히려 더욱 힘써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하면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이요. 그 누구보다 먼저 존 칼빈과 그의 추종자들이 이 구절을 잘 읽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했으면 합니다. 그들이 진짜로 택하심을 받았다면은 택함 받은 자들답게 그 택하심을 확고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바울의 이 말은 너희가 택하심을 받았는지 아닌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그것을 증명해 보여라 이 말입니다. 즉 여러분이 과연 구원받아서 주님께로부터 택하심을 받았는지 여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입증해 보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확실하지 않고 어딘지 의심스러운 데가 있으면은 그리고 이것을 입증하지 못하면은 여러분은 버림받은 자라고 바울은 가차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험해보고 어떻게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혼자 앉아서 여러분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시험해보고 입증해야지 다른 사람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는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입증해 보여야 합니다. 너희가 이런 것들을 하면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이요. 이러한 것들이라는 것은 앞에 5절부터 8절까지에 걸친 것들입니다. 여기서 실족, fall은 떨어진다는 의미로 실족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말하는 넘어짐의 맥락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 구절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다가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평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불행을 자초하지 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만 먹고 사는 게 질려서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나이까?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으니 우리 혼이 이 보잘것없는 음식을 싫어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뱀에게 물려 죽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어려운 상황에 빠져도 기뻐하지 않고 어째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고 시험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은 그러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느니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며 이런 말로 다독거려 줍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게 하지는 않으신다. 그리고 시험을 당하더라도 피할 길도 마련해 두시니까 너희가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실족이라는 말은 영어로 fall, 떨어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으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실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발을 헛디뎌서 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발을 헛디디면 크게 다치기도 하고 때로는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 위에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면은 이러한 그리스도인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발을 헛디딜 일이 전혀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불행에 처하지 않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여기 베드로가 하고 있는 말의 요지입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첫째는 그 구원의 가치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으면은 둘째는 믿음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구원받고서도 성장하지 못하면 실족하게 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하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그 가르침의 맥을 정확하게 짚어가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서신서를 쓸 당시 바울 서신서들을 깊이 유념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그렇게 썼고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 무식한 자들과 경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베드로는 바울 서신에 담긴 진리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식하고 경고하지 못한 자들이 바울을 통해 계시된 진리의 일부를 왜곡해서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까지 합니다. 캠벨주의에 오염된 자들은 이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읽고서 그리스도인도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라는 증거 구절로 떠들어댑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무식하고 경고하지 못한 자들은 갈라디아서 5장, 에베소서 5장을 읽고서도 이런저런 짓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이것을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뭐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은 상속받지 못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최초의 온본이라는 망상 속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는 자들로 스스로 멸망에 이를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후천년주의자들이 다 그런 자들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이나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은 전부 다 상속받을 유업으로서의 왕국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음으로써 이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 통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옮겨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만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으로써 받게 될 유업의 상으로서의 나라이며 음행하고 더럽고 욕심 많은 우상 숭배자는 결코 상속받을 수 없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 동시에 같이 임하는 나라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를 정확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구원은 끝까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는 항상 신실하시니 그는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음이라. 이렇게 성경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유업의 상은 놓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느냐 끝까지 확보하느냐는 것은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주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니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음이라. 주님께서는 한 비유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주면서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명령하고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와서 그 결과를 일일이 보고받는 그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여행에서 돌아오자 종들이 그간의 장사 실적을 보고하는데 첫 번째 사람은 주인에게 주여 주께서 주신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나이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주인은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 이렇게 상을 내립니다. 그런데 한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주신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손수건에 싸서 간직하였나이다.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악한 종아, 그렇다면 너는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온금을 청구하였으리라. 그리고는 그 한 문화를 가진 종에게서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를 가진 종에게 줘버립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기느냐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어떠한 보상을 받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데에는 아무런 행위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행함으로써 실천해서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싫으면은 유업의 상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자신의 구원은 유지됩니다. 이것만은 구원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의 최소한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던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는다는 말씀의 참 뜻입니다. 이 말씀을 두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억지로 풀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무식한 자들과 경고하지 못한 자들 뿐입니다. 이들은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고 베드로가 말한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새삼스럽게 실족하거나 넘어지거나 그런 것을 할 거리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고 지옥에 떨어지도록 버려져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실족하고 넘어지기를 7번 하더라도 용서받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하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이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하루에 7번이나 너에게 죄를 짓고 또 하루에 7번이나 너에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한다고 말하면 그를 용서하라고 주님은 충고하십니다. 여기서 죄를 지은 사람은 형제였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여러분에게는 하루에 7번이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특권 역시 부여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믿음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실행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입구가 풍성하게 마련될 것임을 다시 재확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입구가 너희에게 풍성하게 마련될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같이 하면 즉 더욱 전심전력해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해 나가면은 그 사람은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입구가 풍성하게 마련될 것입니다. 12절 이러므로 너희가 이런 것들을 알고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로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 하는데 소홀히 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의 진리, 즉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다는 현재의 진리를 알고 또 굳게 믿고 있습니다. 또 미래에 있을 이런 것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주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환기시키고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하게 하는데 소홀히 하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코카콜라 회사는 이러한 방법을 배워서 선전에 사용해서 크게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베트남 또는 하다못해 식량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아프리카나 북극 에스키모 촌락에 가서도 마시자 코카콜라 이런 선전 간판을 보게 됩니다. 어찌나 코카콜라를 기억하는데 소홀히 하지 않았던지 전 세계 모든 지역에 3살짜리 어린아이들 역시 이러한 간판을 보고 80 노인에 이르는 사람들도 역시 이러한 간판을 보고 코카콜라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몰라도 코카콜라는 다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서 이러한 방식을 배워서 성공적으로 활용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코카콜라 회사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도 기억하게 하고 있고 다음 13절에서도 각성시켜 기억하게 하고 있고 15절에서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16절에서도 알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에게 코카콜라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기억하고 덕을 기억하고 지식을 생각나게 하고 절제를 환기시키며 인내를 상기하고 경건을 각성시키고 형제 우애를 기억하고
사랑을 알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조금만 목이 컬컬해도 마시자 코카콜라 이런 것을 기억할 뿐 베드로가 한 이 말은 상기하고 각성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한 번이라도 펼쳐서 읽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덮어둔 채 어떻게 이렇게 귀한 말씀들을 상기하고 영적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코카콜라는 그러나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갈증을 결코 풀어주지 못합니다. 영적인 목마름도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떤 헛된 말로 해소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목마르거든 성경으로 그 목마름을 해소해야 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인의 영적 갈증을 해소해 주지 못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그렇도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각성시켜 기억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나니.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4절에서 바울은 이 장막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신음하면서 하늘에서 오는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짐을 지고 신음하는 것은 그 짐을 벗으려는 것이 아니고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 삼켜지게 하기 위해 신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각성시켜서 기억하게 하려고 각오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즉 땅에 살고 있는 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다가 실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한시도 망각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들을 각성시키는 것이 베드로가 할 옳은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베드로의 일만은 아닙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진리로 양육하는 성경 교사들과 사역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같이 맡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혼을 마귀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겨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들의 믿음이 하루하루 강건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렇게 해서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 영원한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도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된 사람들은 서로 경쟁자가 아닙니다. 서로 돕는 사람들입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가 돼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몸의 지체들은 서로 돕고 보완합니다. 눈으로 보아서 알 수 없는 것을 손끝으로 만져서 더 확실하게 감지하기도 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을 사지를 움직여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줍니다. 몸으로 체험한 것들을 혼 속에 입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형제의 우애를 중시하고 사랑을 귀하게 여깁니다. 형제의 우애와 사랑은 입으로만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진리로 인도하면서 믿음이 자라도록 돕는 것이 진짜 숭고한 사랑입니다. 한 지체가 다른 지체를 돕지 않으면은 각 지체들은 아무것도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몸의 지체들이 어떻게 서로 도우면서 서로 보완하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했음을 알미라. 베드로는 머지않아 자신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앞으로 어떻게 죽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절대로 잊지 않고 있었고 자신이 처한 상황들이 주님께서 그때 예고하셨던 대로 되어가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내가 젊어서는 너의 허리띠를 스스로 두르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어도 늙으면 내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들이 띠를 둘러주며 또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고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를 예시하심이라.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아시나이다 라고 3번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내 양들을 치라, 내 양들을 먹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런 명령을 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를 예시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지금은 마음 내키는 대로 발길을 옮기며 돌아다니지만은 장차 심판이 있으리라는 것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머리에 떠올리면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5절에서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기타 등등 우상 숭배를 행하여서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다. 이방인들은 자기들과 함께 너희가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하지만은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게 될 그분께 설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은 전도서 11장에서 청년들에게 보내는 충고와도 같습니다. 청년들아 너희 젊음을 즐겨라. 너희들은 마음 닿는 대로 길을 걷고 눈에 보이는 대로 달려가지만은 그러나 이것만은 잊지 말라. 즉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내 육체에서 악을 버려라.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이 모두 헛됨이라. 이것이 전도서 11장 9, 10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다는 베드로의 말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하는 충고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들은 지난날의 것들로 차고 넘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시하셨던 죽음은 병으로 죽는 거나 자연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늙으면 내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들이 띠를 둘러주며 또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나이 들게 되면 사람들이 그를 잡아다가 결박하고 죽일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으로 미뤄보아서 자신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베드로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디모데후서에서 자신이 얼마 후에 죽음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나 바울은 죽음이 임박한 시점에서도 전혀 우울해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생명력을 과시하고 진리를 역설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진면목입니다. 죽음마저도 복된 죽음으로 죽는 것이죠. 그들의 죽음은 최후 순간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죽음이었기에 복된 죽음입니다. 그들은 죽어서 주님께로 가기 때문에 더욱더 복된 죽음입니다. 죽더라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새 몸을 입고 다시 일어나 셋째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복된 죽음입니다. 그들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복된 죽음입니다. 바울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어디서 죽었는지는 성경 기록으로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만큼은 바벨론에서 썼음이 명백하게 기술되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성경에 명확한 기록이 없다 싶으면은 얼른 그 틈바구니로 끼어들어서 말도 안 되는 우화를 만들어내곤 합니다. 베드로의 죽음을 둘러싸고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가 가지도 않은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창작해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당시에 로마에 가 있던 바울이 그곳의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로마에 가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죽음을 맞을 당시에도 베드로는 거기 없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주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셨듯이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되었습니다. 비록 그가 어디서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베드로 자신은 죽은 다음 어디로 가게 될 것이고 죽은 다음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바울이나 요한처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죽음을 당한다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복된 죽음인 것이죠. 성경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간혹 비방과 고난을 당하여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있는 자들과 동료가 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그러면은 큰 상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 고난과 인내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성경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래 맞아 내가 비록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죽음이 내게 다가오고 있지만은 이 장막에 있는 동안 최후 순간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각성시켜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정말로 옳은 일이야 하고 이렇게 스스로 다짐하면서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처럼 자기가 죽을 때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멋진 일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는 것을 잠드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졸음이 오면은 잠잘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야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는 것은 쉽지 않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이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모세 역시 자기가 죽을 때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코 맞은편 피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눈앞에 펼쳐 보여주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을 내려다보면서 내가 그것을 내 씨에게 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했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아들 이삭에게 넘겨주고 첩들의 소생들에게도 재물을 주어서 멀리 동쪽으로 보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이삭에게서 멀리 떠나도록 미리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마물의 앞 막펠라에 있는 에프론의 들과 거기 있는 굴 그리고 그 사면 지경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사들여서 매장지로 소유를 미리 확정해 놓았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모든 아들들에게 예언과 축복을 해주었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혀있는 바로 그 자리에 장사 지낼 것을 당부한 뒤에 곧 그의 발을 침상으로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들에게 합쳐졌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자신이 죽을 때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켐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우두머리들과 재판관들과 간원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여호수아서 24장의 마지막 당부 말씀을 합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주를 섬기리라는 서약을 모든 백성들로부터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서약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라 이렇게 다짐까지 받아낸 다음에 눈을 감게 됩니다. 이처럼 베드로도 자신의 죽음을 정확하게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아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 그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은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부주의해서 주님의 그러한 예고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망각할 수는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데려가시겠다고 예고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마귀에게 죽임당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기도 하십니다. 또는 이와 정반대로 여러분 생각에는 꼭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주님께서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고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언제 죽더라도 사전에 죽음을 잘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으로 끝나고 마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애석한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과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시리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들여주셨고 두 번째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신의 몸으로 행한 것들을 주님께 설명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은 모든 죄악과 함께 이 땅을 멸하시고 주님 자신이 통치하실 새로운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그분을 어떻게 섬겼느냐에 따라서 이 왕국에서 지상 통치의 유업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에 대해 잘 준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면류관을 받고 천년왕국에서 이 약속된 유업을 잃지 않기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부와 명예와 권력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죽음과 함께 절대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떠난 뒤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천년왕국에서 받게 될 것들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과연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썩어질 면류관이 좋습니까? 아니면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좋습니까? 죽음을 대비하기 위해서 겨우 몇 천만 원짜리 생명보험에 들어두고 그것으로 끝입니까? 생명보험을 들어도 본인은 그 돈을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가치 있는 생명보험에 들어둔 셈이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미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영원한 생명과 함께 누릴 영원한 유업을 확보해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영원한 유업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은 죽음 뒤에 영원한 시간에 미리 현명하게 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개미들은 강하지 못한 백성들이지만은 그들은 여름에 음식을 예비하고 바위 너구리들은 약한 무리이지만 그들의 집을 바위 위에 짓는다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